네,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뭐죠? 네, 어린아이들이 대답해 주길 바랬는데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아마 소크라테스가 인간에게 일침을 아마 꽂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부패함을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 우리의 자격, 위치, 우리가 어떠한 자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어쩌면 이 부분을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잠시 좀 나누자면 이때는요 로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고 지중해 연합뿐만 아니라 터키까지 오늘날의 터키까지 거의 전 세계의 패권을 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로마의 도시의 3분의 1이 이 화재로 인하여서 다 소실돼 버리고 다 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이 시내로 번지면서 대화재로 이게 악화된 것이죠. 지금처럼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봤자 물통으로 불을 끄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잘 아시죠? 네, 아주 괴팍하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이 큰 화재 사건의 책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름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이 잦아지지 않습니다. 진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민심이 쉽게 진정되지 않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돌파구를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화재 사건의 원인을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부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로마의 체제에 사실은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방 제사에 대한 것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을 거절하고 부도덕한 삶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늘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가 바로 이 네로의 화재 사건 이후였습니다. 박해는 더욱더 가중되고 많은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산채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도심의 가로등처럼 그 당시 도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모든 영토에 해당했던 지중해 지역 살고 있었던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박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였죠. 베드로 사도는 이 환난과 고통의 현장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이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하늘의 믿음,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거운 용광로 그 고온의 그 불로 금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걸러냅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과 괴로움과 박해라는 이 불이 그리스도인들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꺾이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증명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인정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이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느냐, 불과 같은 그런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때로는 억울함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우겨 사는 그런 고통 앞에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당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거기에는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할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를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불쌍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습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을. 그냥 예수? 난 모른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어리석게 목숨까지 버려가며 사나? 참 어리석은 자들. 아마 그렇게 여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순결한 믿음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 아닌 박해를 때로는 고난 아닌 고난 당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독교를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약간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주일이지만 안 믿는 이들에게는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네, 휴일입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한다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저런 사람 이해가 갈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나라 순수 종교가 아닌 외국 문물이다, 서양 종교다라고 인식이 사실은 아직 지금도 있어요. 특히나 유교의 제사를 반대하다 보니 기독교를 유독 싫어하시는 어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계십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유교적인 그 집안 배경 때문에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발각되어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 가족들의 박해 속에 아마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 아마 저는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은 믿음의 집안이어서 저는 크게 오히려 교회를 가라고 계속 부추겼지 교회 간다고 이렇게 쓴소리하고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좀 박해 아닌 박해를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가 제가 다닐 때는 입시 열풍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어떤 학교의 명예고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 공립학교 할 것 없이 입학하자마자 일요일에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학교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7시, 보통 7시에서 10시까지 계속 학교에서 수업과 자율학습이 진행되었고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학교를 간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제 신앙의 양심상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안 나갔어요. 네. 그런데 다 체크가 되죠, 출석이. 그래서 교무실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왜 안 나왔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저는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합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야, 3년 동안 교회 안 나간다고 그냥 큰일 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교회 안 나간다고 무슨 큰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는 지금 공부, 입시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니냐. 여러분,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정말 지당하고 옳은 말씀인 것처럼 분명히 들렸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설득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다음 주도 거의 한 달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말고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시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 50명 학생들이 쫙 있는데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는 오영민 앞으로 나와 라고 하시면서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살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왜 일요일에 학교 안 나왔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또 대답했죠. 교회 갔습니다. 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네, 이때는 설득 안 하시고 아주 화가 나셔서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시면서 고성을 지더라고요. 고함을 지르시면서 분명히 저는 선생님께 교회 간다고 못 난다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자기 말에 아마 그것을 불복종했다. 너 내 말에 너는 반항했다. 라고 하셔서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그 덩치가 크셨거든요. 손도 엄청 크셨어요. 손이 제 얼굴 뺨을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예,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엄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선생님의 그 손자국이 쫙쫙쫙 거의 이렇게 새겨져 있었으니까. 저는 주일에 학교 등교하지 않고 교회 갔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려나 그렇게 개패를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쳐다보는 우리 반 동기들은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하는 다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야, 쟤 울음 터지겠는데? 야, 이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서럽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은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 아닌 저의 신앙을 지키려고자 했던 그때는 정말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비교 불가지만 사실 조금 아주 살짝 맛보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신기하게 제한이 없던 용기가 나오고 당당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제 사촌 누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당당하고 막 용기 있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 되게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 이렇게 그런 아주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제 반에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처음 시작한 게 줄이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음악실에 가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50명까지 됐어요. 학교 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잠시 오셔서 우리를 또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가.
그때는 학교에서 동아리라는 게 없어서 자발적으로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당시나 지금이나 박해의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음에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여겨지는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과 지위와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 우리 9절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그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죽고 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없이 귀하게 드려질 존귀한 자들, 고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즉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곧 심판 앞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영원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의 삶은 승리의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 삶의 이 거룩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머니에 여러분 10억의 돈이 있어요. 네, 10억의 돈이라고 하면은 10억이 넘는 수백 캘럿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걸 팔면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일 돈이 없다고 막 쫄쫄 굶고 막 라면 사 먹고 그렇게 버티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처량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로 세상은 아무것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승리와 생명의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 내용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어제 그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늦게 잠깐 간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떠한 제가 끄트머리 들었어요. 잘 몰랐어요. 끄트머리 들었는데 어떤 자기 개발서인지 아주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책을 소개하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브리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종교는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 드리겠지만 교양인답게 또 인생을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가 종교가 아닌가,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충분한 삶의 이유가 있지 않는가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기까지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승리와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기약 없는 인생이에요. 목적 없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다음, 우리의 노후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준비해야 할 이 생명의 문제는 준비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고요. 6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춧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버렸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물을 세우는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게 하심으로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교회라는 건물을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모퉁이돌과 연결된 벽돌 한 장 한 장이 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양주 허브교회예요. 여러분 허브가 다들 오해하세요. 마시는 차, 그 잎 허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HUB라고 영어를 딱 기록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중간에 못 넣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허브가 중심축이라는 말입니다. 중심축.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희 교회의 어떤 이름을 짓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 허브이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한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는 그분이 이제 나의 삶의 주춧돌,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내 주변의 관계,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이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저 인내해, 버텨내, 이겨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이 소망 안에, 이 믿음 안의 근거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으로부터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라는 이 거룩한 성도됨의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질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묶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너 같은 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잖아.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의 지금의 모습을 봐. 실패했잖아. 야, 이거 하나님 너를 버리신 증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모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호황된 세상의 말입니까?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분과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실패시키려면 나를 예수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결코 홀로 된 외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이 연합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정도로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 유업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자격뿐만 아니라 그 존재됨 그리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빚어가시는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결코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존재됨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대충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면
교회 밖에서도 더욱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의 삶의 무게와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 때로는 우리 인생의 불현듯 만나는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라는 우리에게 보장된 이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오늘의 현실이라는 상황으로 충분히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안다면 세상에서 조롱당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소유하고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양주호복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격됨과 이 영광된 승리를 향해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